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의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아멘. 자,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는 아니 20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비참한 모양새를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흩어진 양이라는 것은 목자가 없다는 겁니다. 목자가 있으면 이 양들을 배부른 곳으로 데리고 갈 텐데, 데리고 갈 거니까 다 모이겠죠. 근데 흩어진 양이라 목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양들이죠. 그러면 얘들은 들짐승이나 또 혹은 해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 타겟이 되기 딱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사자들이 그를 따른다는 것은 흩어진 양이 지도자라서 따르는 게 아니라 잡아먹으려고 따라가는 거죠.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까지 쳐들어왔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쓴 편지를 가지고 성전 앞에 펴놓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거 좀 보세요. 우리는 지금 얘를 막을 힘이 없는데 얘는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모독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전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이 돌아가가지고 자기 아들의 손에 죽지요. 그렇게 아수르의 손에서 남유다 왕국을 건져주셨지만, 그 남유다 왕국은 그 히스기야 왕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BC 586년에 예루살렘까지 싹 무너지게 됩니다. 그 무너지게 만든 나라가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의 뼈를 꺾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에서 싹 쓸을 때까지 제정신이면 1차 침공을 받아가지고 왕하고 귀족하고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엎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꼭두각시로 세우는 시드기야 왕조차도 이집트랑 손잡고 어떻게 바벨론하고 한번 대항해볼까 하다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불순종과 반항과 저항과 우상 숭배까지 하다가 결국은 다 망해버렸지만 18절 끝에 보면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왕은 왜 벌을 받느냐? 왜 심판을 받느냐? 일단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다 훔쳐가고 그 최소한 자기가 심판의 도구라는 인식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최소한의 존중, 뭐 전쟁에 그런 게 있을라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만 보였어도 이 이방 땅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십계명 안 지켰지 맞아라 이렇게는 안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죠.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아주 잔혹하게 밟아버리고 성전을 뜯어가기를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갖고 갔던 금, 은 그릇을 가지고 바벨론 왕궁에서 부어라 마셔라 취하라 뻗어라 그렇게 자기의 향락과 호화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간 그릇을 갖고 와봐라 해가지고 잔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심판의 도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바벨론이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그 땅을 벌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반면에 19절에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자,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였는데 심판을 받아서 망하고,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너희들 예루살렘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갈멜과 바산 이러면 이스라엘 땅 주변에서 가장 좋은 목초지에 해당됩니다. 갈멜은 어디냐면 요 파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바산은 요 갈릴리 위쪽의 파란 지역입니다. 갈멜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기또 골짜기 안쪽입니다. 그래서 옛날 북이스라엘의 최대 곡창 지역인 곳이었고, 그 다음에 바산은 바산 골란 고원 그쪽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대관령 목장 같은 곳입니다. 목초지로 제일 좋은 곳이죠.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라는 얘기는 이제 가장 좋은 목초지에서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다시 말하면 갈멜과 바산을 특별한 지명으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을 배불리 먹을 곳으로 하나님이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약속이죠.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갈멜이 있는 곳이 에브라임 지역이고 바산 있는 곳이 길르앗 땅이라고 불리던 지역입니다. 같은 말이죠. 갈멜과 바산, 에브라임과 길르앗에서 만족하리라. 바벨론은 벌받아서 황무지가 되고 이스라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만족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왜?
용서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착해서 거룩해서 아니고 그냥 내 백성 불쌍하니까 내가 용서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만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희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행위로 만족을 끼쳐드릴 수는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착한 짓을 뭐 했습니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네들끼리 긁어먹고 사랑이 없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지만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싹 밀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서 용서하겠다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그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자, 21절부터는 이제 또 끔찍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의 몰락이 나오죠.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진멸.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왜 녹았느냐 하면 여호수아의 전쟁의 방법이 진멸이었습니다. 진멸은 뭐냐 하면 싹 다 멸하는 거죠. 고대 전쟁은 어쩌든지 사람은 살려가지고 노예로 쓰고 가축은 살려가지고 자기의 재산으로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관계없이 숨 쉬는 건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물건 있는 건 다 태웠습니다. 그게 진멸입니다. 이건 단지 정복 전쟁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보복의 날을 실현하시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거는 살려가지고 재산을 얻고 이런 거 없이 싹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 백성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갖고 여리고성 앞에 왔을 때에 여리고성 주민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거죠. 야, 이거 뚫리면 그냥 우리는 다 죽는다. 빌어도 빌어도 소용없고 그야말로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진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진멸하되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진멸당할 짓을 했다는 거죠.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23절에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은 온 세계의 망치였습니다. 얼마나 강한 나라였으면 그야말로 아무런 대적도 없고 그 강하던 아수르마저도 삼켜버린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파죽지세로 이집트까지 쳐서 몰고 내려가지고 이집트도 무너뜨린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정도로 강하고 부한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근데 이 심판의 도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고 꺾여 부서졌고 그야말로 진멸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그리고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바벨론이 처음에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점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르렀는데 대적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무너질 길을 접어든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교만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매 이렇게 진멸할 것을 심판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26절에 다시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우리는 유적을 통해서 바벨론에 옥상 정원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그 2000년보다 훨씬 더 2500년이 훨씬 더 넘는 옛날에 그 큰 왕궁의 옥상에 정원까지 만들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시설과 부와 호화로운 삶을 얻으려면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끌고 모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강력한 나라, 부강한 나라였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진멸을 당한다. 이건 사람의 실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 이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그의 성전의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 그릇 가지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썼던 것이 가장 큰 죄였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강대한 나라였는데 무너지고 진멸당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의 성읍을 이루게 됩니다. 어서 돌아오 찬송가 보면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즉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죠. 바벨론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내 탐욕 챙기고 저 사람들의 죄를 우리는 안 짓고 우리는 남유다처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의 죄를, 바벨론의 죄를 우리라고 짓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교만은, 탐욕은 우리 속에 교만이 아닌 것처럼 살살살 들어옵니다. 교만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내가 잘 하면서 이 정도면 나 거룩하지 하는 순간 교만이 싹 들어오는 거죠. 탐욕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교만이 아닌 것처럼 우리 속에 들어오고 탐욕이 아닌 것처럼 우리 속에 들어오고 텔레비전 보면서 저런 놈들은 죽여뿌야 돼. 의로운 심판이 아닙니다. 악독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의로운 것인 양 싹 들어오지만 사실은 그게 교만이고 탐욕이고 악독입니다. 그런 것들이 살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우리 마음을 강팍해 하고 심판의 대상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바울 서신 말고도 또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이런 데도 보면, 요한 1서, 2서, 3서도 보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내 마음속에 가만히 들어온 악독과 탐욕과 교만 이런 것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온 세계의 망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진멸당하는 바벨론의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 그 앞에 넙죽 엎드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깨어있을 때에 그게 말세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 앞에 우리 겸손히 엎드리며 오늘 전심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은 온 세계의 망치였지만 몰락당하고 또한 진멸당하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고 회복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은혜만이 저희들의 소망인 줄 알고 겸손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